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25장 8에서부터 17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8에서 1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저께 암몬을 징벌하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오늘은 모압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돔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심판하는 내용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암몬 심판하고 모압, 에돔, 블레셋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로, 시돈 심판하고 이집트 이렇게 가십니다. 심판의 방향이. 그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 모압 족속. 자,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비꼰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별것 없네. 모압은 이것 때문에 징계받은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5장 8에서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원서에 나와 있는 뉘앙스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별것 없다라. 여호와를 섬긴다더니 별것 없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무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압에 벌을 내리신대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 섬기는데도 별것 없네 라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비꼽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모압이 사주하고 그랬던 부분인 건 거죠. 이 모압이 그렇고요. 두 번째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모압이고 에돔입니다. 모압이고 두 번째 에돔. 자, 에돔 하면은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적으로 보면 에돔은 어디냐? 아까 봤지만 에돔은 바로 밑에 있는 이쪽 남쪽입니다. 에돔은 사실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의 자녀들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니 여기에 나오는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네, 여기가 야곱이 돌베개 비고 돌아와서 다시 에서랑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장면이죠. 여기 이 에서의 족속이 바로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요, 남쪽에 근교에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도 많았고요. 지리상 그렇게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근교가 전쟁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그랬어요. 어디가 이 에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냐?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남왕국에 있는 밑에 있는 성들을 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니까는 에돔이 올라와 가지고 멸망한 나라들 빈 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만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황폐해지고 국군이 다 소멸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일본이 배 타고 와서 여수, 부산,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상륙할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 무너지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그 역사에 그런 것처럼 에돔이 남유다를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에돔은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5세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100년 어간쯤 했을 때 이 에돔은 족보가 없는 사막에서 일어난 나바드족에 의해 가지고 나바드족에 의해서 이 에돔은 습격을 당합니다. 나바티아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다 사라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성경 본문 12에서 14절입니다. 25장 12에서 1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대요. 원수를 갚았고, 어떤 원수예요? 자기 원수. 그럼 원수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그동안 감정이 안 좋았던 걸 갚았대요. 갚았고 심히 범죄했대요. 하나님이 이걸 범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을 때 친 걸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 대만과 드단은 에돔의 남에서부터 북까지 최남단, 제주도, 최북단, 백두산 그런 느낌의 지명입니다. 실제 있었던 지명이고요. 자, 그래서 에돔은 무엇 때문에 야단을 맞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느냐? 에돔이 징계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쳤다.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약할 때 친 거를. 여기는 빗공고고요. 여기는 쳤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블레셋.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이 계속 나옵니다. 블레셋은요, 해상민족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블레셋은 다른 지도가 있을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블레셋의 기원은 사실은 지금 역사에서 볼 때 신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비에 가깝다라는 게 정확히 블레셋의 기원을 안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정착하는 파선해가지고 머물게 되는 섬이기도 하는데요. 블레셋은 이 크레타 섬에서 발현해가지고 외구, 그러니까는 해적대 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땅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블레셋이 여기 말고도 여기 저기 해적이에요. 배 타고 들어와서 잠깐 살다가 이기면 오래 살고 지면 배 타고 다시 도망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게릴라전 같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쪽에 많이 살았어요. 이 블레셋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찝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대적자로 나오니까.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블레셋은 특이한 게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안 써요. 외부 동방에서 와서 멸하리라, 북방에서 와서 멸하리라,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블레셋은 멸하는 도구가 없다. 는 도구 없이 하나님이 직접 원수. 자, 이렇게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모압, 빗고하여, 약할 때 쳐요. 그냥 기생충처럼 맨날 힘들게 해요. 세 가지 하나님이 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잘못했을까? 이스라엘은 잘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이다. 공정하지 않다고요? 사랑은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해가지고 내 새끼를 너희들이 힘이 없을 때 쳐? 내 자녀가 힘들 때 너희들이 비꼬아? 가만 안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애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우리 편애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명석하면 명석하겠고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지만 따라가려는 사람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대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 여기도 이사야에서 이방 열방 나라를 심판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죠. 보복하시는 날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 하시는 해라. 이게 보복이죠. 보복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라.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의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여담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것도 보곤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를 하시는 때가 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대항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면 딱 멈추세요. 그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픈 뭐고 뒤는 뭐냐라는 거지. 대항해서 할 때는 뭐고 뒤는 뭐냐라는 거지. 근데 앞에서 대항해서 할 때는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싸운 거예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들어주시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하는데 멈춰. 이제 멈춰야 되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 멈춰.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그렇게 제 기억에 있었던 몇 분들, 어른들이 있죠. 저도. 죄송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없어요. 자연사이지만 저희 부모님보다 굉장히 다 젊으신 분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 해석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늘상 갖곤 해요. 무슨 얘기냐?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서인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알려주거나 또는 투쟁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임무이죠. 하지만 어느 수준 넘어가면 주께 맡기는 거예요. 왜? 책임 회피? 아니에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심판을 왜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역사를 내 사랑하는 내 새끼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내 새끼를 건드린 애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을 줬던 민족들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게 아니라 블레셋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 폭풍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도 살면서 마음에 맺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맺힌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맺혀 있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맺혀 있는 사람은 내가 가해자면 회개해야 될 것이요. 내가 피해자면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주께 맡김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본문에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증오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증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생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25장 8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고 오늘 나눔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서로를 향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